삶이라는 것은 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좋은 것 선택해서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혹시나 실패해도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고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좀 알아듣지 못하고 조금 느리고 뒤처지고 실패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정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이죠.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며 또 6월절이었죠.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아침, 바로 일요일 날 새벽에 여인 3명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이미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 여인들, 3년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제자들 전부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오늘 부활의 이 순간에도 함께한 가장 위대한 여인들이죠. 이름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여인들처럼 여인들이 섰던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위대한 여인들, 예수님의 끝을 함께하였던 그 여인들, 주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실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전에 자신이 살던 곳, 다른 성경에서는 엠마오라고 되어져 있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3년이나 가르쳤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말씀들을 전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다라고 꾸짖으셨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고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실존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가운데에 직접 관여하시며 실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하기는 우리가 전하지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알량한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룰 때에 뭐 군대와 사람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임무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상명령, 전쟁,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책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 이 임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임무는 동일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선교 사명, 주님 주신 이 임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Hola señor, bienvenido.